여러분,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들이 왜 아버지를 피할까요?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버지실까? 모든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거든.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아버지는 피하고 어머니를 찾는 그것은 왜일까? 성경을 보시면서 그 숙제가 풀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묵묵한 견딤으로 사랑을 살아내십니다. 우리는 흥이 자라면서 이런 원망을 많이 쏟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뚝뚝해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럴수록 엄마하고 가까워지고 아버지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수많은 자녀가 아버지의 굽어지는 등 뒤에 숨겨진 사랑을 잊지 못한 채 어른이 됩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원수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인생들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날마다 할 기도죠.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이가 될 때 비로소 가슴을 치며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도 참 두렵고 힘드셨겠구나. 말하지 못했던 이유, 환하게 웃지 못했던 이유, 늘 지쳐 보이는 이유, 그리고 괜찮은 척 해야만 했던 그 슬픈 이유가 그제서야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깎아내며 사랑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려, 영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성경이 확 보이는 새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침묵 속에 숨어있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땅의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어있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길고도 긴 침묵을 지킵니다. 사흘을.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칼보다 예리하고 깊은 사랑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암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성부 하나님의 심장을 모리아 산에서 미리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보여준 그 서투르고 부족하고 어설픈 사랑 속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없이 견디셨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 찢어진 심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지친 아버지들의 눈물이 위로를 받아 마침내 우리 모든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너희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쓰인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하브 이런 단어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랑을 설명하실 때 부부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의 우정, 그 어떤 것을 말하기보다 먼저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속성 한가운데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은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걷는 아브라함의 무거운 발걸음은 훗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성자 예수를 안고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죠. 이 마음은 우리 인생의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헬라어는 참아 놓을 수 없는 것을, 꽉 붙들고 있는 것을 손에서 마침내 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놓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붙어 있었던 것을 스스로 풀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풀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고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렇게 절규하실 때 가장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절실한 그 순간에 왜 하늘은 그토록 무심하게 침묵하셨을까? 사랑이 없어서는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바로 당신을 살리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어 영원히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눈물을 삼키며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을 오르는 사흘 동안 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러 가는 길인데 그렇게 로봇처럼 무뚝뚝할 수 있을까? 무반응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울부짖지 않은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일까? 아닙니다. 고통이 뼛속까지 사무치면 사람은 오히려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의 곁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22장 7절입니다. 애띤 목소리가 그 정적을 깹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 한마디는 아브라함의 심장을 찌르는 예리한 비수였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안고도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답을 하거나 울지 못합니다.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름 뒤에는 자식을 향한 미칠 듯한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때대로 울면서도 걸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하면 그 믿음에는 미칠 듯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장, 믿음은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시대 아버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깨지 않은 이른 새벽, 동도 트기 전에 어둠 속을 홀로 걸어 출근했던 그 아버지,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파스 한 장에 의지하여 병원 대신 일터를 선택했던 아버지, 사업이 몽땅 망해버린 비참한 그날에도 자식 입에 들어갈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웃으면서 문을 열었던 그 아버지, 자식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자신의 찬란했던 꿈은 살아 깊숙이 구겨 넣어버린 그 아버지, 자석질 앞에서는 늘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고, 아버지도 너무 외로웠고, 아버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퇴근 후 차 안에서 멍하니 한참을 앉아있다 들어가는 날들이 많다고 해요. 세상에서 짓밟히고 상처 입었어도 현관문을 열 때는 다시 든든한 웃음을 지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들의 침묵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남몰래 흐리는 그 눈물을 주의 병, 주님의 눈물병에 소중히 담아두고 계십니다. 말없이 가족의 무게를 견뎌낸 아버지의 땀과 눈물도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우리는 가장 가슴 먹먹한 장면을 이 짧은 부름 속에서 보고 듣게 됩니다.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죽을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이삭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를 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아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내 아들, 내 손으로 내가 각을 떠야 될 내 아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 두 마디 속에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담을 수 없는 처절하고도 가장 간절한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이 단어를 묶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케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밧줄에 묶인 것은 이삭의 몸만은 아닙니다. 아들을 제단에 뉘어놓은 아브라함의 심장도 갈기갈기 찍힌 채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에는 결정적인 반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 순양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뒤 이삭이 결박되었던 모리아 산 언덕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한 아들이 결박되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순양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멈췄지만 하늘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히 온몸이 찢기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우리를, 나를,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종 선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종 선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뭐냐?
놓을 수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놓아주신 거예요. 십자가 성자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그 후예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성자의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곳에는 또 다른 아들이 결박되었다고 그랬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카페토스, 즉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존귀한 사랑을 뜻합니다. 두 번 다시는 없는 하나뿐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에게 더 이상 귀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입니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 성자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보물을 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주일의 중심은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카네이션 한 송이와 선물 꾸러기, 그리고 두툼한 봉투, 그걸 내고 의식거리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 사랑을 가리키는 위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모든 참된 사랑, 이 땅에 이름하는 모든 참된 사랑은 바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도 이 아버지의 사랑이 다 숨겨져 있는, 깃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모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흘려봐. 십자가의 아들을 매단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장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눈이 열리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참된 아버지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때로는 불같이 화를 냈고 애정 표현은 너무나도 서툴고 어색해서 자녀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얘기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건 타락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평생 자녀를 노엽게 하며 살다 죽는, 평생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노여워하는 이 숙제를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할 사랑할 건덕지가 이때나 없대나.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학대하고 남편에게 순종치 못하고 거절하고 대들었던 그런 모든 죄악을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칠고 연약한 땅의 아버지의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뜨문뜨문 조금씩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버지의 그런 비틀어진 모습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뜨문뜨문 비춰지는 겁니다. 땅의 아버지는 표현이 너무 서툴러서 끝내 서투르지만은 노엽게 하지만 그러나 끝내 그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청춘과 삶을 깎아내어 자식을 먹여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툰 육신의 아버지 너머로 우리는 마침내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늦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함께 있을 때는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고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할지 모르는 그런 무뚝뚝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그 마음이 사무치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토록 말이 없으셨는지,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왜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일터로 걸어가셨는지, 마치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실 그 거친 등 뒤에는 가족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려는 처절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운 침묵 속에는 사실은 피 흘리는 사랑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용암이 끓어오르듯.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그분들을 꼭 안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쑥스러움을 넘어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배운 말이라야 나오는데 하늘 아버지에게 배운 사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 거친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그래요. 늙고 병들고 힘없으니 아버지가 불쌍하다.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한마디가 없어요. 보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치매 들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첫 계명이죠.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제쳐놓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친해지면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부족한 마음이 오늘 다 십자가에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어 가슴 시린 분들이 계신다면 생전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랑한다는 그 말 대신에 그분이 남겼던 유품이나 사진을 보시면서 또는 기억을 더듬며 그 신다가 버려진 탈아 빠진 구두 그리고 아버지의 굽어있는 등에서 그 고백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눈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 세상을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깊은 침묵 속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오십시오.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전부를 내어주신 바로 그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없이 삶의 무게를 견뎌온 모든 아버지들의 뜨거운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상처 입은 자녀들의 마음이 눈 녹듯 회복되어 우리 모든 가정의 문지방 위에 십자가의 붉은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